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일으키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이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에 의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속게 되고 대부분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속으면 지옥 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이자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땅에서 이 짐승이 올라오는 것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짐승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다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아예 또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두 존재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데 거기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잡아 집어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20절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이 잡혔다는 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 다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이 새 존재를 언급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계시록 20장에 용은 뭐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이 앞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짐승, 단순히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에서 어떤 존재가 오는가? 유다서랑 보면 이 지난 주에 나누었지만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우리는 보통 악령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무저갱은 열 수가 있어서 일종의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풀려나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 때는 바다에서, 땅에서 이런 악한 영들이, 악령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13장 12절이면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첫 번째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인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고 그의 그 모든 가치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마치 성령님을 흉내내서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높이도록 하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일종의 정치 권력을 잡는 자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로 등극을 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자가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종교 통합을 해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환란 때에 남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대환란 때에 남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무엇에 속지 않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대환란 때는 겉모습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환란 때는 겉모습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환란 때는 겉모습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 어린 양 같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자가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진정한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세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짐승이 올라와서 거의 순식간에 이 사람들을 다 그가 휘어잡는 것으로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 자를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대환란이 들어가게 되면 극도로 불안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통 극도로 불안정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 자가 등장해서 마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자에게 마음을 주고 따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가 지금 여러분이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구원자하고 뭐 이자가 메시아처럼 활동을 하는데, 그러나 겉은 그렇지만 실제는 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 본질은 용이라는 거예요. 본성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요, 통치 권력을 막강하게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 앞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의 10왕이 있습니다. 10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 세계가 10나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왕을 세우는, 자기가 그 모든 위에 왕처럼 하는 자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자는 두 뿔이 있습니다. 뭔가 이 막강한 전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는 권한도 이 자에게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 이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가, 어떻게 자기를 따르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한다. 겉은 그럴듯한데 용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어떤 면에서 이 말을 잘한다 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변이 참 좋다, 아마 뭐 아주 대단히 어떤 그 언변이 탁월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이 말만 잘해가지고 어떻게 확 휘어잡을 수가 있는가? 그건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대단히 연설을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미혹할 만한 강한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가 이 등장을 해서 연설을 하는데 마치 무슨 막 사람들이 신들린 사람들처럼 이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80~90%의 기독교인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가 단순히 그냥 말 좀 잘한다 수준을 넘어서는 게, 그 자를 강한 영이 붙잡고 사람들을 영적인 힘을 통해서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아람과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이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아합 왕이 과거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두 번의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긴 것이지 아합이 탁월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이 조금 일종의 잘못된 친구를 둔 거예요. 나중에 여호사밧이 이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합니다. 자기 집안에 다 죽게 돼요. 겨우 한 사람 살아남게 됩니다. 그 사람이 멀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보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제 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오라게 해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400명이 다 이번에 가면 대승을 거둘 겁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조금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 사람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없냐 했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 왕이 그 자는 아주 좀 못된 자야 하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자인데 이제 데려오라고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못 돌아온다는 식으로 막 하니까, 봐라, 저자는 원래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미가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늘 어전회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전회의가 일어나는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신하들을 데리고 왕으로서 누가 나가서 아합을 꾀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영이 제가 가서 꾀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영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400명이 선지하는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다 이 어떤 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힘은요, 이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짓는 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 짓는 거의 대다수는 사실은 악한 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연초에 이제 한 해가 저희가 다 갔는데, 연초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야겠다. 여러분, 그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꾀고 잘못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목사님 아주 열심히 사역하며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자기가 속아서 투자해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은행에서 빌려다가 다 투자했던 것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예요? 뭔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뒤집어 쓴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제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속이는 영이 속이려고 하는데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듯한데 다 속습니다. 인생도 속고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왜 세상 사람이 다 속고 살아요? 속이는 영역에 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속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속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짐승이 무엇을 통해 사람들을 또 속이는가? 보이는 걸 통해 속입니다. 이 자가 원래 자체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어린 양처럼 겉으로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자기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온통 그렇게 다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다수 속게 됩니다. 더군다나 뭐까지 하냐면 13절이면 거기 선지자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큰 이적을 통해서도 속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하늘에 내려온 선지자,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마치 그 대단한 선지자처럼 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제가 그 간증 중에 섬뜩 한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주님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간증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제일 그 악한 영들이 이제 계급이 있는데,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다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다 계급이 있고 키도 크고 뭐 다 외모도 다르고, 그런데 제일 그 악한 영 중에 윗급은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다, 키만 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뭐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갈수록 이거 그냥 구역질 날 만큼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나오는 어떤 그런 괴물 같은 모습들이 거기 나오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각자 자기 맡은 것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꾀고 뭐 잘못되게 만드는데, 심지어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데서 더 잘 속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 속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대환란 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환란 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환란 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12절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적그리스도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 사람들이 우상에 경배하도록, 짐승에 경배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짐승에 경배를 하게 되면 계시록에서 여러 번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여러분, 우리 참 비극적인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일제 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하도록 했던 그 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에 이 교회가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회에서 이것을 괜찮다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조금 주저하고 한두 교회씩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혜택을 주니까 앞다투어 가서 앞다투어 이 일을 했습니다. 거의 전국에 다 있는데 딱 한 곳, 경남노회만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건 우상숭배다,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전국이 다 점령됐는데 딱 그 경남노에 거기만 점령을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도 했으면 끝장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시대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죽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압박이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앞다투어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에 경배하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큰 음녀에 대해서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녀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음란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주로 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다 그게 우상 숭배고 음녀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잘 닦이고 옷을 입혀서 잘 살게 만들고 해서 나중에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음란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 애굽도 뭐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런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19장에는 정치, 마지막 정치가 이 통합된 것, 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17장은 이 종교 통합이 무너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장 5절에 보면 음녀들의 어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음녀들의 어미가 아주 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것을 딱 보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면 정확히 이 가톨릭에서 추기경과 교황이 어떤 미사를 진행하고 일하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이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WCC, WEA, 무슨 뭐 로잔데이 다 뭐 이런 모든 것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어떤 모임이, 큰 모임이 있으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뭐 조직도를 보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보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 WCC도 뭐 이루산지에서 1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영적으로 하나다, 뭐 이걸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그걸 알든 모르든 우상 숭배하는 데 쓰임 받고 있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교회들은 덜 갈 수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먼저 위에서 이게 다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는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체스 교황, 뭐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몇 번 보여줬습니다. 이 종교 통합을 말하는 어떤 그 영상도 찍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정말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게 이미 이전에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이 기독교까지 뭐 직제, 뭐 일치라든지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란치스 교황이 우리나라 이렇게 처음에 이 2014년 8월 14일인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막 이제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제가 주님 이번 여름 수련회에 뭘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이걸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8월 15일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 모였죠. 거기에서 이 성모 승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신앙이죠.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기 때문에 우상이 돼요. 그게 1950, 여러분 물론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1950년쯤부터 이게 뭐 진행이 되고 지금은 뭐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계속 가톨릭에 들어왔는데 기독교 안에도 계속 들어와서 지금은 아주 이상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뭐 지난주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감리교 그 목사님이 뭐 피를 토하듯이 그냥 그 감리교 안에서
이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이걸 없애야 된다고 막 했는 모양인데, 그게 그 감독 회장이 딱 그걸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뭐 피를 토하듯이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막 하는데, 여러분 이제 소수의 사람은 있지만 다수가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환란 때는 이것은 곧 지옥을 의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뭐 이적도 행하고 13절에 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여러분 사탄이 불을 땅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 나무를 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이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걸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합니다. 물론 이 인간의 죄를 근거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악한 영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욥기서에 리워야단이 나와. 리워,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자기 보면 용인데 사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이자는 이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 있는 자예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가톨릭만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이면 그 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어미일 뿐이지 온갖 음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마지막 세상 끝에 그게 아주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 끝에 타락이 만연하게 되고, 지금 미국에는 지난주 보니까 이 어떤 목사를 파면시켰는데 동성애를 지지 않는다고 파면을 시켰어요. 이게 물론 뭐 그냥 암묵적으로 뭔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거 지지 않으면 목회자 그것도 박탈하고 있는 시대. 이걸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 나라에만 된다면 뭐 그나마 멀리서 중보기도만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우리 가까이에도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자체를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 대환란 시대에, 그러면 이런 대환란 시대에 만약에 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니라. 생명을 걸고 짐승을 거부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 주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16절 18절 보겠습니다. 16절에 18절입니다.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16절에 그는 이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자에 의해서 이 표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시록 14장 9절 12절에 보면 이 표를 받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세토록.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달라 하면 그 대환란 때에서도 그 사람은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타협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극복한 걸 얘기합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과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 사람이 대환란 가운데서 그나마 기회를 얻어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가장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손이나 이마의 표를. 여기 좀 자세히 보면 그러면 손 아닌가 손 밖인가? 근데 그 단어가 그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또는 손만 해당되는가? 아닙니다. 이 팔 전체까지 해당. 언어를 찾아보면 팔 전체까지 K를 한다는데 전체가 해당됩니다. 또 오른손이야만 하는가? 또 여기서 오른손인데 계시록 14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 자체를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손과 팔 전체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나는 이 손이니까 팔은 괜찮지 않냐? 팔이니까 받아야겠다 이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때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근데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경배하지 않으면 보이는 족속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특이한 것은 자발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의 이 특징은 여러분 여러분 이 표라는 것은 이 표를 받으면 왜 지옥에 가는가? 이게 짐승의 사람이다. 이제 사탄의 자녀다라는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인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인친다는 게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은 인쳤을까? 계시록 14장 1절이면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아마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는 건 이마에 이건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라는 그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는 어떻게 또 자발적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는가? 매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7절에면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지금은 화폐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화폐가 점점점 또 없어져서 어디는 가니까 또 우리는 화폐 안 받고 카드를 받아 이렇게 하는데 또 생겨요. 좀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참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의 CBDC 이 화폐 없는 세상이 만드는 건데 CBD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달부터예요. 중국은 상당히 앞서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다 진행을 2020년인가 그때 이것을 전 세계가 그 중앙은행이 모여서 진행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범적으로 합니다. 이 도입이 된다는 것은 화폐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갈 수 있는 것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면 이것을 우사에 경배하고 이 표 받는 걸 계시록에 뭐 13장, 14장 계속 20장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이 이제 이게 상징으로 보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휴거가 일어나면 저는 다 눈이 열려서 그때 교회들이 그걸 알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세상이 오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걸 상징으로 해서 이거 실제 일어난 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한 세상은 완전히 그런 세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한 건 이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때는 생명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12장에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환란 속에서 많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수가 남는데 그들이 마지막 이 기회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상이 많겠어요. 지금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뭐 시우가 요즘은 자주 올라오네. 회개하고 하니까 뭐 바로 휴거금이 나오듯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복된 영광의 자리에 갑니까? 얼마나 큰 상을 받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 하면 뭐예요? 대환란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 짐승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기도하면서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셨다서 예수님 세움 부르게 되겠습니다.